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온 무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추앙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몹시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추앙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차마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일이죠. 인간이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시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없는 돌들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그런 단어는 조용히 우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내어 굉장히 비통한 모습으로 우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셨다, 성을 보고 우셨다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도, 이 너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의인화했다는 얘기는 직접적인 의미로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2차적으로는 뭐예요? 성외에 살고 있는, 지금 성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비통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무수히도 많겠지만 특별하게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 죽었을 때에 무리들이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잖아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서 인근에 있는 친지들이 와서 울 때에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우시는 내용은 언제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우셨다, 직접적으로 우셨다라고는 저 히브리서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상에 육체로 계실 때에 3번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셨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겠죠. 슬픔이 굉장히 크실 때에 표현한 그런 모습일 터인데, 어찌하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들을,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즉 통곡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말에서 무슨 일이에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 이 찬양을 종종 부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그 막힌 담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담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곳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죄의 담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평화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말하죠. 이 히브리어 샬롬이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 평화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에이레네의 여성형이 에이레넨인데 어쨌든 에이레네 즉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화라는 것은 어떤 평화를 말할까요?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져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음 같이 내가 평안하다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죄로 가로막혔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장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에이렌의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진정한 평안을 만들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이제 곧 잡아 죽일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시킬 구원자로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물론 이 고백에는 진정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내용이 진정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서 이제 로마 시대는 끝났어 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이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실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잡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어때요? 예수 믿어보니까 별것도 없더구만. 내가 예수 믿어서 나한테 좋은 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때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무리들의 외침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봤자 별것 없다,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즉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어린아이 시절에 그 믿음이 어린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시간도 한두 해이지 시간이 지나서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도구로만 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본부터 다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 그런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이 나를 지금 뭘로 여기고 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슬프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에 가까이 오시며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평화에 관한 일,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버릴 그런 모습을 이미 우리 주님은 예견하시고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저기 예수님을 영원한 메시아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곧 이 당시가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으니까 33세니까 40여 년 뒤에는 어때요?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회파가 되어져 버리고 말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까지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며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에스겔 4장 1절로 3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즉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왔어요. 그 날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즉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시킬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시간의 흐름 속에 정해진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이 12월 19일,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나 보통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실 그런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걸 알았다면 결국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때요? 돌을 그야말로 땅에 메어치며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하는 그런 일들을 40년 뒤에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이 장사는 어떤 장사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성전의 제사들을 제물을 위하여서 로마에서 사용되는 돈들은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제단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들은 돈은 오직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용하는 그런 돈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돈은 데나리온 이런 화폐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드라크마라는 그런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화폐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꾸깃꾸깃한 그런 돈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새 돈을 바꿔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에 새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때요? 수수료를 붙여서 바꿔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그들이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그런 상업적인 목적이 더
대두되다 보니까 성전 본래의 목적의 역할을 그들이 왜곡하고 상실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상을 멈추지 않는, 살상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강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유익의 도구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결국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즉 자기들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애통해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로 친다 그러면 저녁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렵다 그러면 그 길을 마다하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영광을 구하지만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 이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마다하는 그런 모습들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너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이 예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신 까닭은 뭡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진정한 샬롬, 진정한 에이레네를 이루는 그런 삶,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시며 애통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정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늘도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즉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